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볕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겨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과일이나 식물 그리고 계란을 고르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껍질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껍질의 색깔이나 그 모양을 주목을 하고 자세히 살펴서 그 상태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코스코에 가게 되면은 그 코스코 수박이 참 유명하죠. 크고 싸고 그리고 싱싱한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인데요. 한국처럼 옆구리를 찔러서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외견으로 살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앞에서 무엇을 골라야 알지 못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수박을 골라줘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 번 제가 골라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껍질의 외관이나 그 상태는요, 그 안에 알맹이의 어떠함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특히 수박은요, 첫째 보는 것이 모양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서 그 소리가 잘 익은 수박이 내는 그런 특유의 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너무 둔탁한 소리가 나면은요, 그것은 너무 익은 수박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가벼운 소리가 나면은 아직 덜 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좋은 소리가 날 때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껍질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선택을 할 때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는 그 외관을 보면서 또 소리를 들으면서 안의 상태를 짐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껍질을 보면서 그 열매나 곡식이나 또 계란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면서 잘 살피고 그 껍질을 이렇게 보면서 사왔던 곡식이나 과일이나 계란은 그 안에 든 알맹이를 취하고 나면 남은 껍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벗겨지고 그리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계란을 쓰고 그 껍질이 아깝다고 쌓아놓는 분이 있습니까? 사과나 참외나 또 수박을 먹고 그 껍질이 아깝다고 쌓아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를 취하고 난 껍질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껍질의 역할은 고기까지이고 그 껍질이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껍질이 없이 알맹이만 생겨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껍질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채워진 알맹이를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고 그리고 보존을 하죠. 포장을 아무리 잘해도요, 껍질 그 고유의 보존과 보호 기능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흉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파 껍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껍질의 안에서 그 알맹이가 참 오래도록 싱싱하게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양파뿐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껍질이 없이 만들어지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맹이 없는 껍질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쭉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알맹이와 껍질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식 논쟁이라고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금식도 하는 적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께 항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요, 계란 껍질에서 나온 병아리가 막 이렇게 뛰고 날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자유를요, 그 껍질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껍질 생각에는요, 이 병아리가 자기 안에서 나왔는데 뛰고 날고 쫓아다니다가 어디 부딪히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병아리가 뭐 높은 숲 인내려다가 깨어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껍질은 병아리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껍질이 비록 병아리의 그 생명을 품어왔지만 결국 그 껍질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병아리가 떠난 이 껍질이 다시 그 깨어난 병아리를 여전히 자신의 껍질 안에 가두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병아리가 알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껍질 안으로 돌아가는 병아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어디까지일까요? 율법의 역할은요, 바로 복음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그 등장까지인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은요,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을 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인지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나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요, 이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은 바로 자기를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믿게 하는 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심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받은 율법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 옆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오른팔로 누가 있었습니까?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조용히 자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역할이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됩니까?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 곧 예수께 그 백성들을 넘겨주는 데까지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요, 참 중요하지만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늘의 가나안을 의미하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예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광야 40년 자신의 소임을 다한 모세는 그 광야에서 죽죠. 거기서 죽습니다. 성경에는 모압 땅 어느 곳에 그가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덤을 찾을 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강 건너 펼쳐진 가나안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0년을 꿈꾸면서 그 앞에까지 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는 주시지만 갈 수는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역할과 그 한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고 안다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지고 알므로써 그 앞에 갔는데 그 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벽이 서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 유리벽 너머에 천국을, 하늘의 가나안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갈 수 없는 한계를 지는 것이 바로 율법임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앞에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모세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말하자면 모세 율법의 마지막 계승자로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온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요단강 앞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그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앞서온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앞서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역할을, 자신의 그 소임을 다하는 곳에서 멈추고 말한 것이 바로 그는 흥하였고 나는 여기서부터는 쉬어야 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을 책망을 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구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대가를 헤롯이 약속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체면을 중시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냥 지켜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분은 아니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서 내리면은 사형이 집행되어서 네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네 개조가 지키는 그런 감시자들이 있는 곳에 그 밤에 묶였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구하여 내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칭 의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왜 그리 하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왜일까요? 그것은요, 그의 사명을 그가 다 했고 그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가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도 이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그 비참한 죽음을 죽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그러한 죽음이 결코 그에게 비참한 일이,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요, 그런 길이 되었음을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한 이들이요, 이 땅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살다가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기쁨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늘로 왔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이 낡은 옷에 붙을 수가 없고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당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낡은 옷이 그 생배 조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아지고 쇠하여져 없어져 가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창조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생명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특성은요,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요,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생명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밤낮 주님을 찬양만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가? 자기 개인 생활은 없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만 하고 산다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20-30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만 1-20분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그것을 못 견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찬양을 너무 많이 들은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이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생명은요, 새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옛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담에 속한 생명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아니고는 옛 생명 가지고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은 이 세상에서 담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붙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 가는 그것에 영원히 사는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담을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은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새 생명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데요,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도 아닙니다. 육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새 생명을 안으로 모시고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모세나 율법은요, 이것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마치 낡은 배옷과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 생명이 담겨진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겨드리면 옷도 버리고 부대도 터지고 그리고 간에 담겼던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쏟아짐과 버려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려지게 된다. 말하자면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쏟아져서 버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그 씨, 그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서 버려지게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그 생명의 씨, 생명의 그 역사도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버려질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10분의 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에는요, 주님이 씨를 뿌린다고 하십니다. 말씀의 씨, 생명의 그 씨앗을,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마귀가 걷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타고 그래서 말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타버렸습니다. 말라져 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졌는데요, 이 씨앗은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이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오직 한 군데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주의 이 생명의 씨, 새 생명의 복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좋은 땅, 곧 좋은 밭뿐이라는 것이죠. 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거듭난 자,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주의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생명의 씨앗은 크기나 부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만이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겨자 씨앗만 해도 괜찮습니다. 겨자 씨앗만 해도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생명에는 무궁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해서 말씀했는요, 겨자 씨앗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겨자 씨앗처럼 땅에 심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서 자랐어요. 어떤 나무보다 커져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작은 누룩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서말 가루 반죽 통에요, 작은 이 누룩이 들어가면 이 작은 누룩이요, 큰 반죽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든다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력에는요, 성장이 있고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관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자라고 커져서 확장되어져서 그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속에 타는 생명들, 타는 새들을 깃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관 생명의 능력을 감당할 옛것이나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함께 부르기 위해서 선곡을 하다가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에 관한 그런 회개 찬송을 보게 되면요, 가사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하면 죄 씻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요, 죄는 씻으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씻으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주인은 주님의 계시에 의하면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소유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이 죄를 씻기만 한다라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더러운 차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광택을 내고 이전보다 다른 부족한 어떤 그런 흠집이나 부서진 것을 수리했다고 그 차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씻고 수리해도 안 됩니다. 더러운 차를 세차한다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 씻기만 한다라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계시하고에서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법적인 주인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귀가 주인 되고 마귀의 종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씻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합니다.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법이라도 죽으면 끝이 납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어떤 정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과 책임이 도를 상황이 돼서 그것을 모면하고자 그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려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그 즉시 끝나버렸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써 그가 과거에 했던 위법적인 일에서부터 더 이상 세상 법이 그를 추격해서 그에게 형벌과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단절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빛도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이 주종 관계는요, 죽음으로써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법이라도 그 죽음으로써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서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을 수리해서 고장난 거 고쳐서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마귀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장사된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 죽음의 확증입니다. 다시 그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확증이 장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법적인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끝이 난 그런 상태의 문제를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산 자, 곧 거듭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이전에 어떤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혼을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할지라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만이 주님이 새 생명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세례의 의미는 이 속죄 찬송에서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씻음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는요, 요단강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죽는 것이지 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수리하시거나 씻어서 부족하지만 땜방제를 하고 파트를 좀 갈아서 그래서 새 생명을 부여해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6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의 생명이 죽은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담아주십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로서 온 생명. 이 생명은요, 바로 하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죽지 않고 영원을 사는 생명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은요, 옛사람과 혼합될 수도 없고 옛사람 안에 담을 수도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옛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담고자 그것을 시도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졌다가 그 부대가 터지면 함께 쏟아져 버린 포도주처럼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회개 없이 나는 복음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힘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 되면 다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이 틀렸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맞다라고 합니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참으로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급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어둡고 혼미한 마음에 비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인도를 받고 그 빛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모든 교훈의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오 주여, 우리가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진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으로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이 그 빛을 향하여 끌리는, 그 진리를 향하여 끌리는, 그 생명을 사모하며 끌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새 생명의 본성이 있게 되므로 그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얻고자, 그 주님 안에 거하고자 이 땅의 이 여정들을 위한 싸움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 주의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